오늘은 제 76주년 강복절입니다. 우리 독립선열들의 피땀 흘린 희생과 헌신이 오늘 대한민국을 잇게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1945년 5월에 나치가 항복을 하고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영국과 미국과 소련의 스탈린, 그다음에 처칠, 그다음에 트루먼 모여서 포츠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항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선언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걸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바로 원자폭탄을 터뜨린 이후에 8월 15일 날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그래서 우리가 군정 체제로 되면서 남북이 지금 분단된 그런 상황.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죠. 전쟁이 끝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감각도 없죠. 핵을 갖고 있지만 두렵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외국이 더 걱정하죠. 핵무기 터진 것 같이. 더 위험한 거는 영적 위기예요. 영적 위기. 핵무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적 위기야. 한국교회 영적 위기가 더 큰 문제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뭐죠, 여러분들? 사람이 답이다. 여러분, 아포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히포크라테스가 아주 체험에서 나오는 잠언 같은 거, 경구, 그런 명문장이죠. 여러분들, 최초가 뭐냐면 예술은 길고 무엇은? 인생은 어쩐다? 짧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답이다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인사를 잘못해서 얼마나 힘들죠. 청문회 아주 그냥 다 밝아지는 거야. 근데 자신 없으면 나오면 안 돼. 다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 율곡이 선생님께서는 인사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의 신화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대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신하, 대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목숨, 자기 사적인 걸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신이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잘 들어보세요, 간신이 필요하다. 근데 이 간신, 그러니까 다른 생각 나죠, 여러분들. 그 간신이 아니라 줄기간자예요. 그리고 주관할 간자. 일본에 보면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수상 다음에 뭐예요? 간사장. 그러죠? 그 다음 우리가 무슨 간사하죠? 그 간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주관할 간자, 줄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신 뭐냐면, 이 간신은 어떤 신이냐면, 모든 걸 잘 할 수는 없는데 어느 한 분야 작은 거라도 성실하게 하는 그 대신 신하를 간신이라 불러요. 그 간신은 간사할 간신이 아니라, 그래서 율곡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하가, 인사가 참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할 때 2600년 전에 그 인사의 만사, 사람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7장을 한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건축되면, 자, 거기까지만. 이제 드디어 성벽이 건축됐네요. 어쨌어요, 여러분들. 150년 동안 무너졌었잖아요. 무너져 있다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50일 만에. 그럴 때 보면 52일 동안의 성벽을 만들 때 느헤미야가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이 느헤미야 6장 15절에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52일 만에 완성됐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죠? 그 과정에 느헤미야 2장, 4장, 6장 계속해서 도비아가 산발락과 게셈이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함을 받고 음해를 받고 살인죄를 받고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건 뭐였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그 지혜를 구할 때 뭐 하게 됩니까? 가장 큰 게, 내게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오게까지 뭘부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호는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계획하시고 예루살렘에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쓰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몽둥이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이 느헤미야를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과정에, 그러니까 거기 그 성벽에 해당되는 75명과 그리고 동시에 있었던 43개의 부족들, 또 15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공을 자기가 가져간 게 아니라 모든 함께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한 그 사람들에게 그 공을 돌렸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7장에 와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벽이 건축되매.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 엄청난 감동이 와야 돼. 감동돼요, 여러분들? 저만 감동인가? 감동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된 건데?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했는데 여기서 완성해서 다 끝났을까? 그게 아니에요. 다시 그 6장 17절에 19절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누가 도비아가 등장해서 이 도비아가 유대인들하고 비즈니스를 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딱 묵고 또 결혼 이렇게 해서 끈끈하게 관계를 맺어나가지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마귀와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런 감동을 통해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벽이 건축되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으면서 도비아와 같은 수많은 우리에게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드디어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자, 성벽을 다 만들어놨지만은 마지막 문짝을 달지 않으면 성문이 역할을 해요, 못해요? 역할을 못하는 거야. 문짝까지 달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문짝을 이제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은 뭐냐면 관용 표현이에요. 예배자. 예배를 드리기,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예배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느헤미야가 똑같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도 가장 먼저 회복했던 문이 무슨 문이에요? 양문이죠. 예배를 회복시켰잖아요. 그 마지막 완성도 어디서 끝났어요? 양문에서 끝났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문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도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시작한 게 뭡니까? 예배를 시작한다는 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게 됩니까?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지금 우리가 무너진 영적 위기가 뭡니까? 예배가 무너진, 코로나 때문에 입을 딱 막아놓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 도전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찬양도 못하죠, 기도도 못하죠. 계속 막아져요. 마스크 쓰고라도.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 이 입을 통해 혀를 통해 너무너무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들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영적인 마스크, 영적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돼서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서 영적 위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먼저 드렸다고 하는 거, 성벽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자,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최종 목적일까요?
아니잖아. 성벽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위해서 있는 거고, 성벽은 그 성전 안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그러나 첫 단계가 성벽, 이 성벽이 없으면 짐승들이 들어오고 외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단계가 성벽인 거야. 1단계 성벽을 50일만 완성했는데 우리 임무가 다 끝난 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성벽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12년 있다가 떠나가야 돼.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니까 누군가의 지도자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가? 2절 읽습니다. 시작.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도자를 두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3장 9절에도 있고 느헤미야 3장 12절에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 절반을 담당하는 관료가 있었죠. 성벽을 할 때. 그러니까 동쪽 서쪽 할 때 이 양쪽 지역에 있었던,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 이름 많이 들어봤죠. 누구예요? 하나니. 하나니 누구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보기에 친인척 정신 인사네? 그렇게 느껴진가요, 여러분들? 왜 하나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예배가 해파되고 백성들이 통탄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 민족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하나니아가 페르시아로 느헤미야한테 와서 고국의 이 슬픈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유다 총독으로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친인척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냐라는 사람.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문의 관원인, 이건 뭐냐면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성체에서 있는 아주 말단 공무원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봤을 때 정말 신실하고 정말 충성되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바포사회 갈 때 정말 죽게 다듯 여러분들 우리 쪽방천 덕거리 신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봤을 때 이 하나냐는 그렇게 신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붙였습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다? 경외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면 누구예요? 욥기 1장 21절에 대표적으로 욥 같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한 사람인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사람? 맡은 자예요. 이게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되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 그 일들, 그건 뭐예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예배자로 맡겨준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냐가 그런 충실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충실한 것, 충성된 사람 말고 또 하나 뭐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경외하는 것. 신명기 4장 9절 10절에서도 나 경외함을 그 자녀에게 가라. 하나님께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경외는 두렵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감히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운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다? 가르치라겠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아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야레, 이르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여기 나타난 하나냐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냐와 같은 경외한 사람으로서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는, 맡김을 받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의 주민이 각자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맞은편은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 6장에서 계속해서 도비앗과 산발락과 게셈이 계속 공격하는데 6장에서 누가 남아있어요? 도비아가 지금 남아있는가?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밀착되게 아주 첩자처럼 그 백성들 안에, 유대인 백성들 안에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니까 항상 저기 있는 거니까 뭐라 합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백성들이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을까?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오고 적이 공격하니까 많이 있을 수, 그렇게 일부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있었던 거고, 무너져 있던 거고, 또 계속해서 적이, 대적들이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니까 많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성벽이라고 하는 건 어때야 되죠?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성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대낮에 성문을 열어서 대낮에 문을 닫힌 건 뭐예요? 철저하게 도적들이, 대적들이 들어온 거 나간 거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감시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자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그 자기 집의 맞은편 쪽에서 기존에 있었던 성문을 다 지키기도 하고,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문이니까 생활을 하면서 성문을 지킬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 이것을 바꿔서 말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도전, 마귀 사탄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영적 위기야. 우리 교회가 영적 위기,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위기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적 위기고, 한국의 영적 위기고, 전 세계가 영적 위기인 거예요. 왜?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히 만신창이 되는, 싹쓸이 되어 있는 거, 모든 영적 위기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만모니즘 때문에 위기 와 있는데, 팬데믹 속에서 양극화가 되고 너무너무 힘든 환경들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신갑주에 대한, 우리 본문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모든 일,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된다? 굳건하게 서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슴 속에 뭐예요? 의의 호신경을 만드는 거고, 여러분 신발을 뭘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방패를 만들고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전신갑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어려운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집부터 단속을 해야 돼요. 아멘. 자기 집의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부터 영적으로 파수가 돼야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태아 때부터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과 전문성으로 좋은 품성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장,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성읍은 어마어마하고 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가옥은 미처 건축을 못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극히 소수만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가 해야 될 게 이제 뭡니까? 드디어 많은 인구들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어때야 돼요? 그 성 안에 거주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맨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자,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가게 거주하게 해야 되는데 이 능력을 느헤미야는 어디까지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완성한 데까지는 했는데 또 다른 일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뽑아서 넣는 일, 이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워.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3차에 거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스룹바벨 1차 귀환이잖아요.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 귀환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예요.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왔었던 제사장과 이 사람 많지 않으니까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근데 누구는 스룹바벨이 1차 개헌했던 왕은 80년 후에 에스라가 왔고 14년 후에 느헤미야 왔기 때문에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한 5만 명, 4만 9천 명이 넘는 이 숫자는 어디가 있는 줄 잘 몰라. 왜냐하면 성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분산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잃어버렸던 많은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뭡니까? 5장에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하셔서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이 올 때가 몇 년이야? BC 538년이란 말이에요.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BC 539년에 망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올 때가 언제라고? BC 444년이니까 100년이 넘는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에스라 2장에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왔을 때 1차 기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에스라를 통해서 그 명단을 그대로 느헤미야가 받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에스라 2장에 있는 그 명단과 느헤미야 여기 7장에 나타나는 명단이 똑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놓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명단 이름에 하나하나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 이 계보가 명부예요. 명단, 그 명단을 받아서 등록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 많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일까?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할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무슨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진다가 의심하다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다음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인간적인 생각 다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면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면 여러분이 구하시면 의심 없고 죄가 없이 정욕에 쓰지 않는 기도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감동하면서 그렇게 다음과 같이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1차 귀환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7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귀환자들의 가문별로 그 집안의 그 가문별로 지역별로 명단이 느헤미야 7장 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1차 귀환한 귀환자 중에서 제사장들의 명단이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느헤미야가 그 제사장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1차 귀환한 성전의 봉사자들의 명단을 7장 43절에서 60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하게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46절에도 느디딤의 사람들, 60절에도 모든 느디딤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 그리고 난 다음에 73절 한번 보겠습니다. 73절 시작. 아멘. 여기에 누구 나와요? 느디님 사람. 느헤미야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사람. 사람이 답이다. 왜 사람이 답이냐? 이 느디딤의 사람은요, 솔로몬 성전 훨씬 이전에 포로예요, 포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 느디딤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탄이라고 해가지고 주다라는 히브리에서 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을 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장작을 쪼개고 물을 길러올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포로로 잡아온 느디딤 사람들을 준 거예요. 일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느디딤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사람들, 성전 일을 위해서 주어진 사람들, 그런 뜻이야.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고레스에서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다 70년 만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1차, 2차, 3차 할 때 다 돌아올 때 그때 사실은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게 낫죠.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하니까 그곳에서 먹을 거 다 주죠. 거기 충분히 사실 느헤미야도 술 맡은 간원이니까 구태여 이스라엘 올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면. 자기 조국의 아픔을 가지고 조국에 온 것처럼 여기 느디딤 사람들도 성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내가 죄인이고 보잘것없었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물을 기르고 허드렛 일을 하지만 그게 죽게 다다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그 좋은 자리 다 포기하고 그 회복돼서 귀환할 때 같이 왔던 느디딤 사람들인 거예요. 그
잘 먹고 잘 산다면은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어야죠.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전 때문에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돌아왔던 사람. 느헤미야는 3절에 거쳐서 기억하고 있는 느디딤의 사람들. 바로 이 느디딤이 누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선민도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138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죄를 사함받아서 십자가에 구원받는 그 은혜에 값없이 살은 그 은혜에 감동하는 저희들이 이 성전이 무너져가는 그곳에 느디딤의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예배자로 불러주고 계실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충 인생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위대한 지도자보다 나는 느디딤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느디딤이 한국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느디딤이 우리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느디딤이 그 정신이 우리 가정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내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세상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주님만이 천국 생명책에 기억하며 느디딤의 사람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기억하고 에스라에 있었던 2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름 그대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 7장에 기록해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목적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성전에 기다린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답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 의지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절대 영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느디딤의 그 정신으로 그 사람들처럼 주어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